이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면,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큼, 겉으로 드러난 만큼, 눈에 보이는 만큼, 또 말하는 만큼 그럴듯하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숨기고 싶은 누추한 나의 또 다른 이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매스컴이나 통해서 지도자들이 추악한 이면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면은 괜찮은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전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 7장에서는 성전 안의 세부적인 모습들 그리고 성전에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갑자기 솔로몬 왕궁이 건축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13절부터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여러 기구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5장에서부터 보면 5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갑자기 솔로몬 왕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지 솔로몬이 왕궁을 잘 지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왕궁 건축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도중에 왕궁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서를 따지자면 8장에 등장하는 성전 낙성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왕궁 건축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순서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이야기에서 느닷없이 왕궁 건축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왜 이 열왕기상 이 저자는 갑자기 이렇게 내용을 편집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이면, 알지 못한 겉으로 나타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과 열정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간절한 신앙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과 그 간절함 이면에는 솔로몬의 또 다른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기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그 그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그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라는 이 구절을 통해 참 귀하다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솔로몬의 이 왕궁이 참으로 귀한 재료로 화려하게 건축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2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그 규모 면에서도 아주 대단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그 성전의 크기와 비교하면서 성전보다 더 크게 규모가 아주 크게 지었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밑으로 왕궁의 규모가 크고 그렇게 왕궁이 화려하게 지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솔로몬이 자기 왕궁이 얼마나 크게 지었고 또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었을까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크고 더 좋은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의 그런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지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겨우 이 건물을 가지고 솔로몬과 경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집보다
지금 내 집이, 그러니까 성전보다 솔로몬의 왕궁이 더 크고 좋다는 것으로 심기가 상하신 하나님으로밖에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건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인간 편에서 아무리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었습니다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분명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따로 있기에 인간이 지은 건물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왕궁을 성전보다 더 크고 좋게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책망하거나 그것으로 트집을 잡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왕궁 건축에 대해 내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솔로몬이 이렇게 크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한 이유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것을 보면 솔로몬의 왕궁 건축은 여인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후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라는 말을 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의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에게는 사랑하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솔로몬의 마음은 이 여인들에게 붙들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을 위해서 크고 화려한 왕궁을 건축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실상을 염두에 둔다면 앞서 6장 12절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 빼앗긴 상태에서 성전을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보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솔로몬의 이면입니다. 성전을 향한 마음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 이면에 감추진 화려한 욕망과 부에 대한 탐욕, 솔로몬의 겉으로 드러나거나 눈에 드러난 부분이 아닌 그 이면의 실체를 성경은 피하거나 포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타락이 열왕기상 11장 이후에나 일어나는, 특별히 솔로몬이 망가진 어느 시점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성전 건축이라는 참으로 거룩한 사역의 때로부터 이미 솔로몬의 이면에는 이러한 불안 요소가 꿈틀대고 있었음을 고발하고 폭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불완전하게 시작된 자신의 왕권 수호와 유지를 위해 아마 솔로몬은 자신 스스로를 위대한 왕으로 과시하려는 초조함 그리고 불안, 그토록 집요하게 화려함과 거대함 그리고 그러한 큰 부를 쫓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을 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솔로몬의 이런 다른 면은 그렇게 조금씩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은 결국 왕국이
분열되고 죄악으로 가득 된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마주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우리의 이면은 어떻습니까? 남들은 모르는, 나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이면은 괜찮은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중심성, 나 중심으로 가득한 우리는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이면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결코 소망이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의 이면을, 비록 우리의 이면이 더럽고 깨끗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며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면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결코 괜찮지 않습니다. 말씀에서만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뾰족한 수가 없기에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실 수 있기에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